오늘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라.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레위기라는 책을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라는 책이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책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재미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책이 어딥니까? 레위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은 위기를 만난다고. 레위기. 그 위기를 만난 게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법전이기 때문에 어렵고 딱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기야말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요 5권 중에 가운데다 이 책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 이 레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큰 주제는요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제사법을 얘기해 준 후에 계속 거룩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7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룩에 관해서 하나님이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쭉 읽어 나왔습니다. 아닙니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 거 했나? 이렇게 하시는데 17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거룩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좀 특별한 거룩이 나옵니다. 어떤 거룩이냐?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거룩입니다. 제사장들의 거룩이라면 일반 백성과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 뭐 그냥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좀 다르겠습니다.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을 어디서 불렀느냐? 그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또 불러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만입니다. 근데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하나님은요 지금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하시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름 부은 제사장들은 더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레위기 21장과 22장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 21장은요 그래서요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읽으실 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좀 많았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누구냐? 대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당시에는 아론이겠죠. 아론 한 사람. 그리고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들은 이것은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지금 제사장으로 섬길 때 그들이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짐승들이 정결한 것처럼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구체적인 두 가지를 정결함을 원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장례 문화, 하나는 결혼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백성들과 좀 다르게 살라 그럽니다. 장례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장례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엄격한 잣대를 져가지고요 죽은 자의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을 부정하다 여겨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은 자의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냐? 제사장들은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생명을 다루는 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항상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요. 자, 1절 봅시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좀 이게 맞지 않을까 같지 않으세요?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영적 제사장, 쉽게 말하면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이 말은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말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외를 주셨어요. 제사장이라도 죽은 자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만질 수 있느냐? 여러분 2절 3절 요 사람들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만질 수 있겠다 그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제사장들이 누굴 만질 수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가족들이 죽으면은요 가서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있어요. 이것만 예외입니다. 근데 다른 시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괜찮으냐? 아니에요. 가족을 만져도 죽은 자를 만지면 다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정결 의식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그 당시 엄격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제사장들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기 가족이 죽으면 만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인 대제사장 아론은요 더 엄격했습니다. 아론은 아예 어떻게 엄격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대제사장에 준 하나님의 장례, 죽은 자에 대한 규례거든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못 가는 겁니다. 그를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성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대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는 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냐면요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장례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접하고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의 영매를 불러다가 그 사람이 혼으로 막 얘기하는 이런 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건 다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부정한 것에 접촉돼 가지고 그들이 부정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장례에 이 죽은 자에 관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200만 명 사람들이 장례가 여러분 하루에 몇 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원래 제사장들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1년에 12달 매일마다 죽은 자 곁에 있게 되면은 살아있는 자를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의 장례 문화를 보면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목양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통해서 어찌 보면 제사장들을요 보호해 준 겁니다. 보호해 준 거. 보호해 줌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만을 다룰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신학 시대에는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에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자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 엄격하게 규율된 이 규례를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장례를 엄격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장례는, 기독교의 장례는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은 죽은 자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장례는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게 그게 장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자를 위한 장례 아닙니까? 뭐 귀신이 와서 밥 먹는다며요. 지금까지 제가 밥 먹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네가 먹더라고요. 자기네가 먹고 끝나면은 다 자기네가 먹으면서 뭐 아이고 10시 땡 되면 야 문 열어놔라 귀신 들어온다고 문 열어놓고, 자기들이 끝나고 자기들 다 먹고 귀신이 먹으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귀신이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극락에 못 가니까 또 돌아다닌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뭐 합니까? 그를 위해서 49제래요. 여러분 49제 아시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49제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극락에 갈지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49제. 그러니까 그때 49제 때까지 후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제사 드려야 돼요. 49제 천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극락 왕생한다는 겁니다. 다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한 제사, 죽은 자를 위한 장례.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장례는 죽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장례는요 살아있는 자를 위로하게 한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그래서 제가 더 장례 갈 때요, 저는 장례를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때로는 장례식장 가게 되면요 예수 믿지 않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이 한번 얘기 드렸나요? 어떤 분이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울대병원에 계신 분이 호스피스 목사님이 연락 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떤 부인이 곧 돌아가실 것 같대요. 호스피 행동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혹시 이분이 돌아가면은 전화교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럼 제가 우리는 교인만 장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해가지고 그분이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게 된 거래요. 참 딱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원모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그분이 만약에 정말 급하시면 저 부르라고, 제가 가서 임종예배 드려주겠다고. 생판 보지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 가는 길을 목회자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장례 그 임종당하는 갈들을 위로해주는 게 목회자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전에 교회에서도요 교인 아닌 장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장례를 치려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그 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연락 왔네요 저한테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가서 장례 심려주고 왔어요. 가가지고 그분을 위로해주고 왔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남편분이요. 다시 믿음 이렇게 다시 믿음 생활 하겠다고. 예배 끝나고 저 찾아왔더라고요. 다시 제가 믿음 생활 하겠다고. 여러분 장례는요 죽은 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생명의 끝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좋은 전도얘기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 영정사진 속에 주인공 될 수 있음을 알고 남은 인생 똑바로 예수 잘 믿고 살아가자고.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살아나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례예요. 장례. 이게 기독교의 장례예요. 세상의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거지만 기독의 장례는 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아있는 자를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죽은 자 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도 위로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않는 것이 냉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그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 우리 뭐 여기 성도님들 또 구역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이 할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져가지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먹고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어볼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말요. 혹시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할 줄 알고 들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살아 있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한자어로 활조식충 사조충식, 더 어려운 말이네요. 하여튼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좀 이 말을 제가 그냥 설명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기억하냐면, 새가 살아 있으면 벌레를 먹잖아요. 새가 죽으면 누가 먹어요? 벌레가 새를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 아십니까? 새가 살아 있으면 벌레를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벌레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고난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내게 생명이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먹지만 새가 생명 없이 죽어버리면 벌레가 새를 먹는 이치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요,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장례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원리 원칙이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신은 뭡니까? 그거예요. 제사장들이냐 대제사장들이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냐, 한 가지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아세요?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죽은 영혼이 와서 이것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 일을 누구에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긴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 있는 우리들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생명길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가 생명이 있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력 있는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살려내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새로운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자, 제사장이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는 그 죽은 자에 관한 문화였잖아요. 하나는 또 결혼이에요. 결혼에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결혼할 때도 이런 사람하고만 결혼하래요. 여러분,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자, 7절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뭘 규례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이걸 그냥 이렇게 보니까는 좀 말이 좀 이렇게 이혼당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이 여인은 부정한 행실로 이혼당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행실로 이혼당한 여인이나 창녀는 제사장들이 아내로 맞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여인은 성적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요, 사실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4절에 나옵니다. 4절. 자, 4절에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왜 이런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지.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뭐라 나옵니까? 영적 지도자 어른이래요. 어른.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다워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어른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함, 결혼에서까지도 순결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곧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들 가운데 결혼의 문화를 뛰어넘어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과 신부가 됐다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창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혼당한 사람 돼서는 안 돼요. 행실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혼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살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으로 정결하세요. 여러분 신 남편과 아내만을 여러분 배필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견눈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겪었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워졌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하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의 가정을 흔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성적 타락이에요. 타락. 얼마나 음란한 세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열면요, 거기에 음란한 것들이 그냥요 다 누수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TV만 틀면요 안방에 여러분요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이쯤이야 뭐 한 번쯤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요 정결하게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아 가지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여러분 서 있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할 이름을 알고,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적이든 육적이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 훗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것,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장례와 결혼을 얘기하면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부터 거룩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의 장례 문화, 가정에서의 거룩, 결혼 문화, 결국 모든 거룩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거룩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교회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을 출발해야 됩니다. 남편분들이요 거룩하십시오. 아내분들이요 순결하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다른 가정과 다른 구별된 가정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정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너무나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은요 많이 해체돼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 거룩과는 전혀 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이 거룩하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회복은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를 감당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거룩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과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과 얼마나 다른가? 세상 가정과 우리 가정이 똑같다면요 우리 그 거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거룩을 말씀해서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거룩한 자녀로 기른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타락의 길을 들어서는 것 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대부분의 문제 안은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사 제대로 못하는 건요 그 문제 집안의 문제 부모님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이요 탈선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얼마나 좋은 성적 받았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 갔느냐, 그걸로 자녀를 평가하면서 그 부모의 평가에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아이들이요 거기서 열등감 속에서 탈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부모님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성적으로 자녀를 평가합니다.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이들이요 탈선하고 거기서 갈등을 빚고 때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그 집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아이에게 이런 말 했대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창피해도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내가 새벽만 나가서 권사님인데 너를 기대했는데 대학 떨어져?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요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떠나면서요 교회다가는요 부모님이요 서울로 대학 갔대요. 제가 안 간 거 아는데.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자기 자신이 대학 하나 떨어졌다고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자녀는요 어떤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존재 자체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냐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소중한 걸로 평가받는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나가면요 능력으로 평가받고 공부 잘한 순서대로 평가받는데, 가정에서만큼도 능력으로 평가받고 좋은 대학까지 평가받으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디서 거룩을 배우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평가받는 세상,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걸로 평가받는 가정에 자란 아이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아이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며 나가는 여러분 거룩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의 거룩함이 자녀에게도 거룩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엄격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한 거룩의 규례를 우린 들었습니다. 그 예로 장례와 결혼의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원하세요. 아니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화교회만큼은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더 거룩하고 정결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가득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들이 가득하여서 세상의 거룩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전화교회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다르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당당하고 멋진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나가는 영적인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